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나누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보았고요.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포로의 기본적인 의미는 전쟁에서 사로잡힌 적군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사로잡힌 적군.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포로를 좀 잔인하게 처단해서 공분을 산 그런 사건도 있죠. 전쟁에서 사로잡힌 적군.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매이거나 정신이 팔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전쟁 포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 분은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사랑의 포로가 된다든지 미움의 포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쁜 습관이나 죄의 포로가 된다든지 욕망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런 등등의 경험들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포로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포로됨에서 자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제의 관광 명소 중에 포로 수용소 유적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현장이지만 역사 박물관을 만들고 또 모노레일도 설치하고 이 모노레일 타면은 바로 계룡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없었으면 아마 한 번도 안 갔을 건데 이거 있는 바람에 한번 계룡산 올라가서 전망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꾸며서 역사 교육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참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제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외도나 바람의 언덕 같은 자연 관광 명소만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 역사 박물관도 꼭 들려서 역사를 좀 의식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제도 가면 어디 가면 좋냐 그러면 포로 수용소 한번 꼭 가보시라고 그 방법을 가보시라고 광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6.25 한국전쟁 중에 1950년 11월부터 고현 수월지구를 중심으로 거제 일대에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953년 7월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인민군 포로 15만 명, 중공군 포로 2만 명 등 17만 3천여 명의 포로를 수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현재 거제 인구 수가 24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전쟁 포로가 이 거제에 수용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 징집 등의 이유로 북으로 소환되는 것을 거부하는 반공 포로들이 있었고요. 공산주의의 허상에 사로잡혀서 북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친공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공 포로와 친공 포로들 사이에 충돌이 잦았고 유혈 사태, 폭동 등이 일어났던 것도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거제의 포로 수용소는 냉전 시대의 이념 갈등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립과 그런 사태들이 자주 있었죠. 1953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포로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가량의 반공 포로들은 석방했어요. 자유롭게 너희들 가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 친공 포로들은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공이든 친공이든 모든 포로들에게 뭘 선언해 준 거예요? 자유를 선언해 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전쟁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공산주의의 허상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 북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전쟁 포로에서는 자유가 됐어요. 근데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북으로 간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김일성 3부자의 독재 정권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육신의 포로됨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과 정신이 포로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디 가두어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요. 근데 사람이 자유로워도요, 정신이 어디에 뺏겨 있으면, 정신이 어디에 포로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자유로우나 결코 행복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포로됨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과 정신이 어딘가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포로됨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신 일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고요, 한 번은 바벨론에서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포로 해방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에 닥친 유례 없는 7년 대흉년을 잘 넘기고 엄청난 부를 바로가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다 그냥 누구의 것이 됐냐면 바로의 것이 됐어요.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 덕에 일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을 곡을 했다고 해요. 보통 사람으로 대우하면 이렇게 안 하겠죠? 애굽의 모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요셉을 위해서 애도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고센 땅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나일강 삼각주 하단 부분에 위치하는, 그리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애굽 땅 중에서 아주 되게 좋은 땅이에요. 넓고 푸르고 강을 끼고 있고 농사 짓기에도 좋고 그리고 목축하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서 약 200~300년 사는 동안에 야곱의 후손이 크게 번성을 했어요.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5만 명이 됐어요. 장정만. 여기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에서 50세 사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기 20세에서 50세 사이에 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죠? 자, 이러면 장정만 65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 그 전체로 헤아리면,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헤아리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그래서 200만, 300만 혹은 400만이 넘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70명이 들어갔는데 큰 뭐가 됐어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뭐예요? 여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 저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 온통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용어로 하면 부흥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고성을 짓는 일, 또 농사 짓는 일, 뭐 벽돌 만드는 일 등등, 아무튼 이 노동력이 필요한 모든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끌어서 일을 시켰어요. 그래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더 이상 귀빈이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한마디로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한마디로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성 쌓고
벽돌 만들고 농사 짓고 완전히 포로된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이죠. 그런 상태로 탄식하고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무려 100년 혹은 200년 세월을 애굽 땅에 잡혀 있었어요. 100년 내지 200년 세월을 애굽 땅에 그렇게 노예된 상태로, 포로된 상태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퍼부으면서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100년 또는 200년 세월의 모진 고통의 세월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100년 내지 200년 모진 고통의 세월에서 노예 생활에서 뭐 하신 거라고요?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과 기적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애굽에 묶여있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잡겠다고 달려오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두려워하면서 애굽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불과 하루 혹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애굽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하루나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애굽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먹을 떡이 없다고 애굽 타령하고는 거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물이 없다고 어디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정력이 떨어졌다고 그 일을 잘 못하겠다고 지금 이제 정력이 기력이 떨어진다고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애굽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애굽 타령을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결국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애굽의 생각에 묶여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생각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에 늘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애굽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해요?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1년 혹은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40년이 지나서야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몸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정신이 묶여 있으면, 마음이 묶여 있으면 밧줄에 묶여 있는 배처럼 결코 자유롭게 항해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정신이 묶여 있으면
여기 집에 옛날에 마당에 개 있죠, 그죠? 말뚝 박아놓고 이거 묶어놓으면 그 자리 뺑글뺑글 돌다가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자유로워야,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꿈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 자유롭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역시 마음이 어디인가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마음이 어디인가 묶여 있어서 평안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어디인가 눌려있고 묶여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포로가 아니다. 너희는 뭐다? 자유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단의 종도 아니고 내 종도 아니야. 너희들은 내 뭐예요?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의 포로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자녀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염려의 안개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라는 격한 안개가 껴서 불안불안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 할 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에 뭐예요? 묶여서 염려의 안개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지은 어떤 죄, 과거에 겪었던 어떤 그 허물, 이런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책감에 자기를 짓누르고 살고 있는 분들은 없나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는 없나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사소한 일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근심만 하고 있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에 늘어져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사단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나의 종도 아니다. 너희는 내 뭐라고요? 자녀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를,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로,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묶여 있으면, 세상에 염려 근심에 묶여 있으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함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시고요, 세상 미련 다 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꿈을 키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포로 해방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주전 587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후 50년 되던 해에 주전 537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불과 42,360명 뿐이었어요.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는 개념이에요. 42,360명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기를 선택을 했어요. 50년 혹은 7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 거기가 편할 수 있죠. 이제 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생하기 싫었겠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면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 그 기회를 따르지 않았다. 그냥 바벨론 땅에 포로로 남아있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려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왕 중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성령 안에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세울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세상에 포로되면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너무 많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요즘 참 시끌시끌한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를 방영을 했어요. 그 파장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보다가 막 역겨워서 그냥 저는 짜증이 나서 안 봤는데요. 여러분, JMS 매력 있어요? 여러분 뭐 빠져들 정도로 매력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뭐 키도 작죠. 얼굴 생긴 거 뭐 이상하게 제가 낫지 않나요? 이상하죠. 언변도 말하는 거 보면 언변 참 도대체 나는 아무 매력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막 키 175cm에 막 느신하고 예쁜 아가씨들을 뒤에 막 수십 명씩 쫙 꺼내리고 다니는, 나 그런 거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뭐 JMS만 그러냐고요. 왜 저기에 저렇게 빠져들지? 외모가 언변이 그렇다고 능력이 그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빠져들지? 그리고 매스컴에서 여러 번 보도하잖아요. 여기 문제 있다. JMS 문제 있다. 그래서 고발돼서 감옥도 갔다 왔고요. 그분도
문제 있다 해서 계속 교회마다 가지 말라 철저히 경계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는,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터졌다는, 문제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숨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 거제에도 JMS 교회 한 군데 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JMS 교회 이름들이 뭐 주사랑, 주동행 뭐 이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하나 있대요. 어딘지는 몰라요. 주소는 안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사단에 묶여서, 이 사이비 종교에 묶여서 거기 포로되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몸 주고 돈 주고 인생 다 주고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참 안타까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죠? 저는 신앙생활을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요, 노예처럼 해요. 신앙생활을. 거기에다가 다 뭐 한 거예요. 완전히 종인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노예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처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순종적이를 바라지만은요, 그러나 막 벌벌 떨면서 막 무서워서 복종하는 건 원치 않아요. 순종적이기를 원하지만 인격적으로 서로 뭐예요? 합리적이고 기쁨이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 일도요, 종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들처럼 딸처럼 하세요. 노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인의 특징은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유인이에요. 노예들은요, 포로들은요, 아니라고 못해요. 하라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예요. 벗으라면 벗어야 되고요, 내려면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인은 아니에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주의 종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유인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세상의 편안함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제의 경우는 열의 9은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열의 9은 그냥 세상에서 난 여기가 좋다, 난 여기서 살겠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세상을 비유를 들어서 세상이 침몰하는 호화 크루즈선이고 하나님이 옮겨 타야 할 구조선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침몰하는 호화로운 크루즈선이야. 너무 재밌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성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침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교회가 구조선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너 좋은 대로 해라. 그래, 신나게 살다가 빠져 죽어라 하고 두면 돼요? 그리고 나만 옮겨 타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사명이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돼요.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가자고 권유하고 강권해야 돼요.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고 후회 없도록 힘써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사랑을 듬뿍 쏟아부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듬뿍 쏟아부으세요. 그냥 푹 젖어들게. 그래 놓고서 이제 살 땡겨 오시면 아마 10 중에 7, 8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안 주고, 아무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를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안 만들어놨으면 되지. 그 해답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안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일단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씀은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연결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죄악과 싸움이나 쌓고 맨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로되면서 다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전처럼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 포로에서 자유된 자는 사랑으로 뭐 하는 사람이요?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서로 사랑으로 뭐 하자고요?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행복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고전 찬양인데요. 옛날 찬양인데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죄의 죄책감에 묶여서 살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묶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풀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자유를 또다시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보다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염려 근심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두려움에 끌려다니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로잡혀 끌려가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단 사이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예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묻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얽매임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염려, 정죄, 죄악된 습관들, 미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종처럼 두려움에 떨며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또다시 자유를 허락하셨으니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유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행복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우울함과 어두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자유롭게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기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그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